제가 별내에 이사를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교회가 가까운 게 제일 건 당연히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 뭘 좋아했을까요? 별내 왔을 때. 예? 예? 숲, 산. 그죠? 산에 이렇게 정말 우리 숲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았고, 또요. 그죠? 하늘입니다. 예전에 살던 데서는 하늘을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다 건물들이 보이고, 보이다도 힙부여예요. 뭐 거기에 뭐 공장 같은 것도 있고, 그 하늘이 예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별내는 이게 공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뻥 뚫려 있죠, 하늘이. 이렇게 뻥 뚫린 하늘을 어떤 뭐 관광 이렇게 어떤 뭐 제주도나 어떤 데 가서 말고는 이렇게 뻥 뚫린 데를 동네에서 본 거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은 이렇게 오늘도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늘이 막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 공원을 한 7, 8바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옥새 혼자. 사모님은 어디를 그때 어디 몇 밴드인지 안 보이고 하여튼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늘 바라보면서. 구름도 너무 예쁘고. 근데 밤에가 또 대박이에요. 전 달을 이렇게 예쁘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달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저는 서울 살면서 별을 그렇게 본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별이 너무 잘 보여요. 얼마 전에는 또 막 새벽에도 별이 막 엄청 많았다면서요. 봤습니까?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잘 많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별내가 이름이 유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유래 하나가, 별내가 왜 별내냐, 별내동이냐, 별이 내리는 동네, 별이 내리는 마을. 그래서 별내래요. 진짜 별이 잘 보여요. 여러분, 낮에도 별은 하늘에 있죠. 하지만 하늘에 있지만 낮에는 안 보여요. 별은 깜깜해져야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깜깜해져야 별이 보이듯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깊이 만났냐면요, 우리 인생이 깜깜해질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 고난으로 인해 앞이 깜깜할 때,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수의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아직 수의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왜 안 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깊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곁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를 찾아가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홀로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바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미드바르, 광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다는 말은 광야에서 나온 말.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박상미 교수님 간증을 잠깐 들려드렸는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재수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시험 쳐가지고 고등학교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게 되고 고등학교 재수를 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아버지가 이 딸을 데리고 시립 도서관에 가서 여러 좋은 책들을 소개해주고, 거기 또 시립 도서관에서 이제 명화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예. 그 아버지가 자기가 정말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의 은혜로 조금 건강이 호전이 조금 됐어요. 근데 다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아버지 병이 재발이 돼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고 이러자 집도 어려졌어요. 사업도 또 어려워지고, 그래서 서울 옥탑방, 뭐 지하방, 다 경험을 해봤대요. 비가 많이 오면은 지하방에 살 때는 빗물로 물건이 다 젖어버렸대요. 옥탑방도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알바를 6, 7개를 했대요. 그러다가 대학 4년째 아버지가 이제 6개월 남았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심각하게 우울증에 걸리고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6개월 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스는 끊겨 있고 전기도 얼마 지나면 끊긴다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더래요. 한 명도 안 만났대요. 그저 이런 마음만 들더래요. 하나님 곁에 가면은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너무 좋겠다. 아빠 따라가면 좋겠다. 결국 이 딸은 수면제를 먹고 또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정말 죽은 것 같은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 이분이 꿈인지 뭐 환상인지 이제 하나님께 묻더래요. 하나님, 제가 약 먹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께 막 따진 거예요. 막 절규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제가 이거 죽고 싶을 때 어디 계셨어요? 그때 이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 쓰임받고 있어요.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 섬기고, 또 소년에 있는 애들도 섬기고, 정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되어졌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롭고 고독하고 죽고 싶었을 때 이 딸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도 재정이 끊기고 일꾼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도 잘 못 잤나 봐요. 굉장히 신경쇠약이 굉장히 심하게 걸렸는데, 그때 말씀을 읽었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요한복음의 말씀의 15장에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은 있는데 주님이 포도나무지 나는 가지지, 영양분을 공급한 건 나무지, 내가 재정 걱정하고 내가 일꾼 걱정하고 뭐 사역 걱정하고 이거 내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포도나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영양분을 공급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그때부터 평안의 지대랍니다. 잠들 잘 자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응답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요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우울함에 빠질 때도 있고요. 너무 상처 때문에 한없이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 깜깜한 인생을 지나갈 때 별을 봐야죠.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빛이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인생의 깜깜한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안 돼요.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면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요.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 돼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린 주님께 나가서 TV, 핸드폰,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제하고 다른 것을 차단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워야 돼요. 내 안에 시끄러운 인간적인 생각과 소리도 잠재워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건 여러분, 온갖 잡다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의 소음을 잠재우시고 침묵해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 스님이 말씀한 대로 귀의 침묵, 입술의 침묵, 눈의 침묵, 침묵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금 우리 하영이가 중과시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잘 다녀오도 안전하게. 우리 여기 이제 어린이들 중에 맏언니는 우리 하율이네요. 6학년이죠? 13살. 이제 중학교 진로. 또 우리 주은이랑 예담이는 4학년이니까 11살. 11살이죠? 아직도 피똥이네요. 이렇게 어릴 수가. 네. 근데 얼굴은 이제 성숙해져 가고 있죠. 네. 이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직장, 이제 배우자 선택, 이런 모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또 사업이든지 어떤 큰 일을 겪을 때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또 말씀을 통해 검증하고 분별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배상 교수님도 진로 결정할 때 돈을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새벽 기도되면서 그 세계적인 회사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게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엔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10분, 20분 이렇게 하면 안 돼. 1시간 이 정도 아니라 2시간, 3시간이고 반나절이고 온종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해야 깊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짧고 얕게 기도하면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나의 음성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깊이 기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온갖 찌꺼기들, 세상의 때를 벗겨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요, 마음과 영이 깨끗해져요. 이 더러운 잡생각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주의 음성이 다 들려와요. 들려와요.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의 어둠과 절망, 고통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 안에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히브리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사랑이 이제 부족하구나. 주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해주세요. 모든 불안과 공포도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랑이 몰아냅니다, 여러분. 사랑이 몰아내요. 예전에 제가 어느 프로에서 그런 거 봤어요. 이 산에, 지리산에 사는 분인데 그 지리산에 그렇게 그 집에 그 쥐떼들이 막 그냥 드글드글하고 그래서 그걸 쫓아내려고 이 분이 이제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뭘 풀었을까요? 고양이를 풀었죠. 쥐들이 다 잡아먹혀. 쥐들이 얼씬도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 안에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오면요, 사랑을 구해서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세요. 사랑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쫓아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염려, 근심을 또 쫓아내버려요. 사랑은 그냥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고양이 앞에 쥐예요. 벌벌벌벌 기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도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 인간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쫓아가다 망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잘 가지 말아요. 대다수가 가는 길은 가지 마세요. 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은 소수만 가는 거예요. 생명길, 천국 가는 길은 소수만 가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어떤 크리스찬, 참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술을 드신대요. 그걸 알게 됐어요. 저분은 그렇지 않은 분 같은데 굉장히 신실한 모로 이렇게 그래도 평이 나 있는 분인데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세상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의 길,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을 안 가잖아요. 자신의 유익과 돈을 쫓잖아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적은 믿음의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반복해서 말씀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읽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설교 말씀 반복해서 집에 듣는 거 좋은 거예요. 예. 효주 선생님이 예전에 4번, 5번씩 새벽 예배 말씀을 들었대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예, 틀어놓으세요. 애들도 듣도록. 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는 불안과 의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네가 들은 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갈대아를 떠나라. 또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도 중간중간 흔들렸거든요. 예. 의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갈도 또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걸 계속 들어야 돼요. 같은 말씀도 반복해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도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반복하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가 있고 홀로 이렇게 싸우니까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거듭거듭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의 자, 예배의 자리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고난을 통해 말씀하세요. 왜? 고난은 귀머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자 있더라도 내가 놓친 게 있나, 하나님께 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시로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혹시 놓친 게 있나요? 제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있나요? 이렇게 늘 물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그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든 거 너 그거 고쳐? 우리 아이들이 왜 아멘 안 해요? 엄마한테 짜증낸 거 고쳐? 예. 남편한테, 아내한테 죽게 하듯 하지 않은 거 그거 좀 부드럽게 해. 하나님께 늘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알려주세요. 큐티를 통하던 설교를 통하던 또 통독을 통하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전혀 깨닫게 해줄 수 없는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죽고 싶었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던 마음이 그 음성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놀라운 은혜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절망, 낙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어쩜 그렇게 그 음성 하나, 말씀 하나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오늘도 새롭게 해서 간증 듣고, 어제도 듣고, 저녁 때도 듣고, 밥 먹어서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 새롭게 하셔서 그냥 하여튼 자주 들으세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안 되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애들과 함께 듣고 가족과 함께 들으세요. 자꾸 다른 거 틀지 말고. 그러면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게 그것을 간증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분은 간증 듣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경 큐티할 때
다른 본문인데 똑같은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써서 어제 들은 거 오늘 게 다른데 똑같은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알려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핸드폰, TV에 여기에 마음 뺏겨 있는데, 얘들아, 니들이 이렇게 쇼츠에 막 빠져 있잖아요. 들리겠어요? 들리겠니? 말 좀 해봐라. 쇼츠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주의 음성 듣기가 좀 어렵잖아요. 내 생각이 자꾸 이 쇼츠에 들어가 있는, 막 우리 예담이 춤 잘 추던데, 이건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핸드폰, TV, 오락게임, 노는 거 여기가 있으면 안 되고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주파수 하나님께 안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 게 재미가 뚝 떨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게 재밌겠어요?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은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잖아요. 알아듣게끔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큐트를 통하여, 상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좀만 찾으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나이스하게 말해주세요. 때로는 엄마나 아빠도 이렇게 뭐 물어보면 짜증나듯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주요, 다 거룩한 이들이 여기 모였나이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한테 짜증나듯이 막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운전이 왜 그따구냐고. 아멘으로 공격하지 말아요. 우리는 불친절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 기질, 성향, 수준 다 파악하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당하면은 조금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고난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세요. 당신의 세미 음성을 통해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절망 속에서 새로운 꿈과 환상을 주세요. 더 놀라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중에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아버지를 날씬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사르바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가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꿈과 환상을 갖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길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